5월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머니 주일이 있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있죠. 스승의 날. 우리 한국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고, 또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령 콜롬비아, 멕시코도 우리 한국처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고,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53년에 스승의 날을 선포하도록 의회를 독려한 적이 있고요. 공식적으로 공포가 된 날은 1980년 미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스승의 날로 결정을 했는데, 미국은 날짜가 보통 5월 첫째 주를 지나고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때로는 5월 4일 또 5월 5일이 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을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정하고, 우리 학생들도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스승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렇다고 큰 선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 또 존경의 마음을 스승에게 드리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군이란 것은 군주, 임금을 나타내죠. 서성사사죠. 서성, 그리고 부모할 때, 그래서 군, 임금과 서성과 그리고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런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다. 임금은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또 서성은 제자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뜻으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스승에 대해서는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일을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성, 부모, 또 임금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왕이 잘 다스려야 되겠죠. 또 제자가 잘 성공하도록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또 서성이 필요하죠. 또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고 또 장래성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뒷받침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훌륭한 왕을 만날 때 행복한 나라가 되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 앞날이 밝게 빛나죠. 마찬가지로 좋은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훗날 스승 못지않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죠. 또 한자에 보면 사제동행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스승과 제자는 동행, 같이 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마음으로 연구도 하고 또 삶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사제동행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스승과 제자는 생각이 같고 가는 길이 같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사제지간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주 남다른 관계를 맺게 되죠.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헛되지 않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관련된 그런 기절들이 나오잖아요. 가령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해서 제자와 스승,
그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만큼 선생의 그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서성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성과 제자의 관계, 사제지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상적인 서성은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서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상적인 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성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참된 서성은 뭘 가르치죠? 진실된 것,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경고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불행한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서성을 두고 따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시키죠. 잘못된 것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상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런 그 생각 가진 자들이 선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죠. 믿음은 비과학적이다. 종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픈 것 같다. 얼마나 위험한, 얼마나 두려운, 종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인권이 존재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천국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인간이 살 장소라고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이 지상의 삶뿐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축복의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8가지 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 자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복 있는 자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을 가르치잖아요. 가령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자가 복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욕심을 가지잖아요. 이게 진정 복이 있는 삶일까요? 아니죠. 우리 성경은 복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가치가 뭔가? 미국을 건립한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조국 영국을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면서 조그만 배에 120명이 타서 몇 달 동안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지어 땅 미국으로 올 때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챙기고 얼마의 씨앗들을 챙기고 농기구를 챙기고, 그리고는 조국을 정든 땅을 모든 인척들을 두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고생하며 이 땅을 이렇게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본 정신은 청교도 정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 무신론 공산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정신이잖아요. 청교도 정신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일제 치하 때나 공산 치하 때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생각하거든요. 아이 뭐 그냥 믿음 그 잠깐 버려도 될 건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느냐. 얼마나 이것은 생각의 차이잖아요. 서울 영락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영락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6.25가 터지고 다 피난 가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자 그 공산군이 교회를 들이닥쳐가지고 장로님 그 교회에 순교했잖아요. 그 얼마나 그런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큰 역할을 오랫동안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을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잠깐 이제 그 잔치를 음식을 그 주인이 시몬이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났죠. 손에는 옥합을 그 향유 같은 옥합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거예요. 얼굴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값비싼 저 향유를 저렇게 발에다가 부어서 허비하다니, 차라리 저러지 말고 그걸 팔아서 좋은 일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하고서 여인을 향해서 다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비난적인 그런 말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는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두둔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자였는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병을 다 고침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어드린 건데,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허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정성을, 마음속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 그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다 낭비로 보이고 헛된 일로 보이는 것이지만, 본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낭비가 아니죠.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고 더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나의 삶이 한평생에 더 있다면 그 삶마저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제 동행이란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따로따로 가지 않고 길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같은 뜻과 마음을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스승 되신 예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에 가는 사제 동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일 우리의 뜻이 다르고 주님의 생각이 별개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다가 내 갈 길을 가게 되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이죠. 그 주간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잖아요. 포도주도 따라서 나누어 마시고 떡도 떼어서 주님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의 만찬 시기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셨죠. 정말 그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의미 깊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아 오셔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그 사역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갈 때 교회 가면 찬송 부르고 좋은 음악도 듣고 또 편안히 앉아서 말씀 듣고 여기에 그쳐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많이 그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대에 물을 담아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스승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가 교회 나갈 때 항상 수건을 두르는 자세, 대에 물을 담아오는 자세,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자세가 성도들의 기본적인 제자된 성도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제 동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우리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정말 귀한 자세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은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과 제자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스승. 또 제자로서 우리는 그 스승과 동행하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동행을 할 뿐 아니라 스승과 같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들이겠죠? 우리들이겠죠? 가르치는 자, 우리 주님이시겠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한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희로애락을, 기쁨, 슬픔, 즐거움, 고통스러울 모든 일을 같이 나누고 같이 어깨에 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뿐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가령, 자, 우리 가정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의 동력자를 찾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이제 7월 말쯤 여기 도착하는데 몇 가지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좀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뭐 마음이 조금 고마웠던지 목사님 혹시 한국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죠.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뭔가요?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를 해 주신다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들이고, 또 자녀들이 부모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은금보다 훨씬 더 이 기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같이 있다면, 가령 우리 구역에 같은 우리 구역원들,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또는 평신도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목사님이 되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같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든든한 그런 방패와 같은 것이고 성벽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 다음은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집사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권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얼마나 든든한 기도의 그 힘이 뒷받침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의 동력자를 찾을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또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기쁜 일에 같이 동참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픈 일에 동참하면 슬픔은 반감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기쁠 때 가령 뭐 졸업을 축하한다, 생일을 축하한다, 또 승진을 축하한다 하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기 때문에. 반대로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그 슬픔에 동참하면 그 슬픔은 반감이 됩니다. 그 무게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기쁠 때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플 때도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중에 고난당할 때는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중에 기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얼마나 좋은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개인이 하든 주님께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의 주님과 같이 된 제자들은 그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뻐할 일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가는 동행의 모습인 것이죠. 사제 동행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도 꼭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저런 일이 생기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같은 자녀들뿐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나누가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사제 동행의 길을 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도 있잖아요. 구역에 강사님도 계시고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는 청년대학부를 인도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계시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될 때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이끌죠. 리더하죠. 지도자죠. 그리고 가르침 받는 자들은 이제 따라가면서 서포터하고 또 함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앞에서 이끄는 자도 필요하고 동행도 필요하고 또 서포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스승과 제자, 사제 동행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사역하든지 우리 모두는 동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가지 교회가 안 돼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두 사람 이상이니까 여기에는 동행이 필요하고 이끌고 또는 따라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은 열심히 사역하다가 때로는 힘들어 지쳐 있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를 책망할 것이 아니고 격려해주고 힘드셨죠. 저도 같이 좀 도우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동행의 자세로 그가 지쳐 주저앉았다면 그 짐을 좀 들어주면 그도 힘을 얻고 나도 보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제간의 모습인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것은 그를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함께 나눌 때 그 결과는 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 보람되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런 사태로 중단이 됐지만 운동장 봉사활동할 때도 정말 그 바쁜 중에서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사역해 주셨고, 또 우리 대학교 안에 스트릿 페어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아시아 축제 때도 그랬고, 우리 바자회 때도 그랬고, 구역 활동도 그렇고, 지금도 구역 활동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을 한 번도 그 많은 음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김치도 담그고 또 그것을 또 참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 안 해도 뭐 누가 안 한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지만 같이 가는 가치심을,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그 맛있는 것을 또 일부러 해서 이제 좀 나누기도 하고, 이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에서 보실 때 사제 동행의 모습을, 또 우리가 주님의 성도들을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을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여기 안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안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신데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구역 봉사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동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가끔 이렇게 손님들이 거쳐갑니다. 갑자기 오기도 하고 일러 오기도 하고 하면 우리는 저는 딱 모시고 챙겨가는 가요. 가면은 거기 가면 음료수도 있고 뭐 거기 항상 준비되어 있는 뭐 있잖아요. 뭐 때로는 커피도 대접하고, 또 이제 우리가 쓰고 남은 또 때로는 쿠키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차려서 내면 정말 그 받는 분들은 너무 기뻐하고 아주 반갑게, 또 우리가 대접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참 느낌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섬길 때 그 얼마나 우리로서는 사제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하지만 그 의미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제 동행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과 좋은 일을 함께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또 앞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거든요.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컴퓨터 입력하면 그것이 몇 년이 가도 그대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딱 치면 그게 튀어나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남긴 어떤 뭐 예를 들면 좋은 그런 문장이 있거나 어떤 자료가 있으면 넣어놓고 잊어버려요. 몇 년 흘렀는데 그걸 딱 치면 딱 나오거든요. 보세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오래오래 전에 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우리가 선을 베푼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제 동행의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